아가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먼저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아가서는 표층 겉에 흐르는 이야기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솔로몬이 자신의 그 사랑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원래 솔로몬이 노래를 1005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인기 있는 곡 중에 그 중에 한 곡을 노래로 이렇게 남겼는데, 그게 이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아가서가 참 깊다. 왜 설교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좀 돼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깊고 비밀스러운 책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가 그렇게 비밀스럽고 또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교훈이 영적 교훈들이죠. 영적 교훈, 영적 가르침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와 같은 책.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이런 비밀스러운 책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페라 그 뮤지컬이라면 솔로몬이 남자 배우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 또 여자 배우로 그 시골 처녀고 아주 볼품이 없고 누가 봐도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술람미가 또 사랑의 배역으로 또 화답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합창단이 코러스를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14절, 15절 말씀인데, 원래는 17절까지 다 이렇게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 이 14절, 15절 말씀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들려주는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의 간절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4절,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으로 상징되어 있는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얼굴 좀 보자, 그리고 목소리 좀 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얼굴, 그리고 목소리인 음성입니다. 이게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얼굴이나 좀 봅시다, 얼굴 보고 싶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이 깊이로,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뭐 나가서 놀다가 일저지레하고 뭐 어머니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좀 죄책감이 있고 꾸중을 들을까봐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쭈뼛쭈뼛하고 그냥 괜히 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밥 먹어라 그래도, 야, 이거 엄마 얼굴 보기가 너무 자칫하다가는 이제 엄마한테 혼나니까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회초리 맞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잘못하면은 얼굴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음성을 듣고 싶구나. 그럴 때 이제 먼저 제가 어렸을 때 뭐 잘못하고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모님한테 잘못하면은 선뜻 자신 있게 그 얼굴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런 것처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았던 거죠. 늘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임재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 이게 낯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뭔가 꺼림직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얼굴과 관계되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못 나서는 거죠. 주님이 너의 얼굴을 보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라든지 또 마음의 어떤 꺼리낌이라든지 이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부를 때 신부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러다가 그 남편 보려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나갈 수 있겠어요?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좀 보고 싶구나. 너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신부가 탁 나서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굴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지만 주님도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날에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인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 때문이다.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내 앞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 내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요. 이게 이제 성경의 얼굴과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니 이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얼굴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또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도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설 수가 없고 숨게 되고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떳떳하게 나왔어요. 후한무치하게 얼굴 두껍게 나왔더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숨으신다. 이게 이제 얼굴과 관계된 아주 얼굴과 음성과 관계된 소중한 주제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시편 기자의 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셔. 난 너가 목회하는 거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얼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도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교감이 되고 교제가 되고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녀석 나왔네. 그리고 딱 얼굴을 주님께서 돌려버리신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너 얼굴을 좀 보게 해다오.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 여기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조금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은 무슨 절기라고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에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 이게 의무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얼굴을 뵈러 여호와를 뵈러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청은 뭐냐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런 것은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 주님께 음성을 들려드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예배도 사실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명절 때가 되고 또 이럴 때 이제 추석이나 또 설날 때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얼굴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 때가 되면 사실은 거기서 섬기는 교회도 있고 뭐 할 일도 있고 또 거기 남아 있으면 친구들하고 재밌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제가 시골로 들어가요. 시골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 한 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고 얼굴을 보여드리죠. 그리고는 거기 가서도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그러면 이제 막 어떤 때는 뭐 며칠씩 친구네 집에서 자고 뭐 이제 뭐 제가 뭐 남자애니까 뭐 그냥 나가서 자고 뭐 그래도 무슨 뭐 이상한 일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셔요. 예, 얼굴 좀 보자. 그러죠. 예, 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한 학기씩 나가서 공부하느라고 얼굴도 못 봤는데 집에 와서 삐끗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나가가지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는 것, 뭐 설 때나 방학 때나 사실은 부모님에게 저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그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주님의 요청이고 그때 주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얼굴을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예배인데 이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동산에 숨어버려서 그 얼굴을 차마 이렇게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신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여우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이 제게 얼굴을 외면하고 고개를 외로 끄고 차마 주님께서 저를 똑바로 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 앞에 바르게 당당하게 못 나가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목회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얼굴을 같이 마주하지 않으면 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그 문제를 솔로몬은 노래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작은 여우가 있다. 여러분들 여우 봤습니까? 저는 여우를 봤어요.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테니스 코트가 그 골프장 옆에 있었는데 골프장이 아주 큰 잔디로 되어 있고 넓고 거기 또 시골이니까 거기 여우가 살아요. 근데 그걸 정말 누가 여우라고 이름을 졌는지 아담이 지었겠죠? 진짜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여우다. 얼마나 여우짓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뒤로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도망가는데 그냥 단숨에 난 여우를 본 적도 없는데 저거 여우다. 그렇게 알아볼 만큼 여우짓을 하더군요. 이게 여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그 틈을 갈라놓는 아주 여우 같은 것. 이걸 지금 작은 여우가 있다.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늘 대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그 얼굴과 얼굴이 마주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사이에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뭐가 있다고요? 여우가 있다. 여우. 그게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술람미 여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자기의 열등감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그 왕과 사랑을 나누기에 주변 사람들이 니까짓게 무슨 왕하고 사랑을 나누냐 뭐 이런 외부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솔로몬 앞에 선뜻 당당하게
그 사랑하는 사람 연인으로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게 있는 거를 솔로몬이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뭐 시골뜨기가 되었던 얼굴이 뭐 검게 그을렀던 입성이 이게 옷 입성이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 아내 그 솔로몬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네 얼굴을 좀 보길 원한다.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선뜻 못 나오는 이런 그 내면의 상처라든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은밀하게 반복해서 짓는 옛 습관 같은 거 이걸 그냥 가지고는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거는 신랑과 신부 사이로 보면은 신부가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남자하고 손을 잡고 있다. 이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그게 작은 여우인 것이죠. 솔로몬을 이렇게 껴안고 어깨 너머로 다른 남자를 보고 있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눈길이 작은 여우가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여우는 뭐냐면 포도원에 해를 끼치는 실제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뿌리를 이게 이제 땅굴을 파니까 뿌리를 상하게 하거나 꽃이 필 때 꽃을 그냥 따서 떨어뜨리거나 이래가지고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소형 동물이니까 여우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포도원에 미치는 해악은 어마어마한 거죠. 작은 여우를 그냥 가지고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깊어질 수 없고 우리 안에도 여우가 있으면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여우를 그냥 두고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신부로서 여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서 그 포도원 술람미와 솔로몬 사이의 관계를 허물어내는 거죠. 여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우는 수학을 망치는 은밀하고 교묘한 파괴자를 의미한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포도원이 사랑과 신앙과 공동체, 가정, 부부관계, 교회 이게 다 포도원이에요. 여기에 꽃이 피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둘 관계가 아주 원만해지고 막 이렇게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꼭 뭐가 있어요? 여우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여우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서 그게 이제 신부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걸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여우, 이것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죄, 옛습관, 또 유혹에 곧잘 넘어가는 것, 또 외적인 사람들의 비난, 방해,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여우예요. 여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우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목사님 저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여우가 있겠구나. 요 여우가 결국은 문제구나. 제가 그 테니스 치러 갔다가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빨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쳐다보던 그 여우가 생각이 났어요. 이미지로. 내 안에도 그 여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목회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도록 또 주님께서도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고 축복해 주실 수 없도록 하는 여우. 이게 문제구나. 오늘 아침에는 얼굴, 여우 두 단어만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원이 관계의 공간. 그래서 사랑의 정원. 이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면 작은 여우. 한번 읽어볼까요? 작고 사소해 보이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은밀한 위험 요소들 이런 게 있어요. 오해를 아주 작은 오해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우예요. 그 여우한테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 많이 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우 같은 게 와가지고 아주 여시 같은 게 목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큰 문제도 아니야. 작은 여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워 죽겠어. 그래서 요 여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의 주제예요. 보십시오. 주님은 요 여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이게 여우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침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그 안에 여우가 있으면 그 관계가 무너진다니까요. 여우 얼마나 미운 존재예요. 근데 그거 크지도 않아.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아, 나에게서 이게 여우겠구나. 이게 허물어지지. 이게 주님과 나 사이에 그걸 허무는구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얼굴을 보자 그러는데 주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마치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에도 작은 여호가 그 관계를 허물어뜨린다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우를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